급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삶에 대해서 나란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지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이 갑자기 들어닥칠 거라는 그 준비성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간의 성숙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급하게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상태로 천국 갈 수 있냐는 문제예요. 지금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갑자기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주눅이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메시지에 주눅이 든 거예요. 그 청년의 메시지에 주눅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함을 유지하지 않고 선함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게 참 웃겨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지, 더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내가 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선민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3대, 4대, 5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나는 선택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아이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둔감해지게 돼요. 자신의 죄에 별로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예언서에서 줄곧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결정하신 일에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을 생각과 믿음의 삶의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다. 뭐 거기에 모인 사람이 뭐 옆에 도끼가 있겠어요. 근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좋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지켜가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열려야 되고, 그죠? 무화과를 심었으면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올리브를 심었으면 올리브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책임을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삶이라는 것으로, 그 열매라는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훔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또 물어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윤설이 정도만 돼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는데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눠줘라. 네, 여러분 얼마나 옷 없는 사람이 많은 줄 알겠죠? 사실 먹을 것부터 먼저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라고 할 텐데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예나 지금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맞죠? 저 예전에 이집트 갔는데요. 이집트에 갔거든요.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서 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크게 있어요. 그 공동묘지가 이렇게 집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 옆에서 살아요. 그 안에서, 그 묘지 안에서 살아요. 집 없는 사람은.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이제 전기불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사실 한국은 주택 보급률이 엄청 높습니다. 100%를 넘었어요. 그거보다 세대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은 고공행진을 하죠. 엄청 비싸졌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도 주택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 있는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 다시 말하면 세금이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을 적어야 되는데 13,000원 적지 말라는 거예요. 12,000원 적지 말고 10,000원 적어 이렇게 해외에 거두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원래 10,000원을 적어야 되는데 종이에다가 11,000원, 12,000원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벌거벗어져 있는데 내 옷 줄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굶고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나눠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자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대단하죠. 얘가 로마의 정부에 협조하든 얘가 군인이든 얘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놈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놈이니까 너는 너 정부에 가서 해.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앞에 세우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창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그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정부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때리고 우리 민족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일본군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군인들이 그죠?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얘가 죄를 지었거든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죄를 지었거든요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뭘 줘요? 돈을 찔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 한국 경찰이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들도 그랬지만 경찰이 잡아요. 벨트 안 맸어요. 뭐 신호 위반했어요. 잡으면 아저씨들이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하나를 꺼내. 그래요. 그 경찰에게 찔려줬죠. 그죠? 경찰들이 그렇게 돈 벌었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죠.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경찰이 일부러 나와서 잡아요. 잡으면 점심값 벌려고 잡는 거예요. 저녁에 회식값 벌려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잡히는 걸 알아. 그래서 돈 5,000원이나 한 몇천 원 꺼내가지고 돈 많은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줘요. 딱지를 받으면 주차 딱지나 이런 교통위반 딱지를 받으면 4만 원,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5천 원 주면 내가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도 그랬다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돈 되죠, 그죠? 군인 되면 돈 된다니까요. 나라에서 돈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어. 이리저리 또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돈도 챙길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주는 월급이나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가?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하는 선포와 그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푼다. 그러나 능력이 많은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트는 거거든요. 곡식 트는 건데 키를 들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저기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는 분이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최소한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최소한의 사랑이죠. 그죠? 두 벌이 있으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네 목숨까지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버거운 거죠. 왜요?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메시지 자체가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또한 세례 요한보다는 더 하시지만 그 선포의 내용으로 봐도 그래요. 세례 요한은 최소한의 사랑을 가리켜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두 벌 옷 있는데 한 벌 나눠주는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요? 다른 뺨도 돌려주라. 너의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죠. 그죠? 그 예수님의 결국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너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죠? 너희는 아가페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성령과 불렀어.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한 번을 불태우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 여름밤에
여름 밤에 차 라이트를 켜고 고속도로나 일반이 도로를 달리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캄캄한 그 달리잖아요. 끊임없이 차에 부딪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 알아요. 밤에, 여름에 차를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쭉 하다가 하면 끊임없이 와서 부딪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불빛을 보고. 벌레들 있죠, 그죠? 여름 벌레들이 차 라이트 불빛을 보고 끊임없이 부딪혀요. 죽는지 아닌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그 불빛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부딪혀요. 다시 말하면 필사적으로 부딪힙니다. 자기가 죽는 생각이 있겠어요. 머리는 없을 것이고 불빛이 보이니까 그 불빛에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거기에다 헤딩을 하는 거죠. 헤딩하면 죽는 거지 뭐. 필사적으로 달라듭니다. 맞죠? 봄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여름을 겨울을 뚫고 필사적으로 올라오는 그 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나리가 되었든 그것이 바람이 되었든 그게 태양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맡겨진 그 삶에 필사적으로 달라들어요. 불을 보면 환장하는 벌레들처럼 저 봄이 되면 피어오르는 저 꽃처럼 그죠? 이 추운 바람, 이 겨울에 추운 바람을 내는 그 바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필사적으로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데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오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허물허물하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모를까 우리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를 찾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달라들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또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셔서 제자들은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뭐예요? 필사적으로 뭘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 십자가를 위해 죽어야 사니까.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계시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방향이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무 뿌리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가능성이 열렸다. 사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온 세상의 사람들, 위인들, 많은 사람들, 대단한 훌륭한 분들, 그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초대를 못해요. 대단한 분들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으로 나를 초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뭔 일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해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요? 온 땅에 알게 해라. 온 세상에게 이것을 알게 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계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방향을 삼고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한 기쁨과 또한 당신의 그 사랑을 온전함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